오늘 그럼 제가 준비했던 거 먼저 쭉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한번 오늘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한번 준비를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좀 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어떤 코스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쭉 이제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했다시피 구약의 핵심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니까 율법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과는 다릅니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지킬 수 없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필요 없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이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이제 전파의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파의 핵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이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쭉 전파되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은 역사서가 굉장히 많죠. 여호수아부터 쭉 저기 뒤에 그 말라기까지의 흐름들이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가 굉장히 길지만은요. 신약은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역사서를 구약의 역사서는 역사서를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이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죠. 관전할 수 있는 우리가 포인트가 그거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이 그 율법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어디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첫 번째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 네 가지의 장소로 통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맞춰지기 때문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첫 번째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모든 주인공이 이게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천 명, 나중에 5천 명이 막 회심해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온 유대, 이제 유대로 점점 이제 복음이 확대되죠. 온 유대로 가면서 여기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이제 이제 유대 그 땅에서 이제 죽게 되고 사마리아는요 빌립 집사가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거기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땅끝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의 그 어떤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 증인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 첫 번째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핵심이죠. 이 사복음서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전파입니다. 전파. 신약에 있어서는 핵심 포인트는 전파. 그래서 복음 증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세 번째는요, 핍박과 흩어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한 명이, 저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막 3천 명, 5천 명이 막 회심해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잖아요. 근데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아, 이거 주님 여기에 좋다고 내려오지 않겠다고 막 그 변호사안에서 안 내려오는 것처럼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핍박이 이제 가해지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핍박과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부분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 하실 의도가 이제야 드러나게 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 복음은 이제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보세요. 14십창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딱 아프리카, 저기, 예, 북쪽, 여기 중간 부분, 여기 중간 부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들을 빼놓고는 다 지금 정화됐잖아요. 여기 이제 14십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위도경도에 있어서 14십창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슬람권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 빼놓고는 다 이제 전체적으로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게 지금 증거가 이제 된 거죠. 됐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아까 보니까 전파가 되다가 다시 위축되는 장면이 나와요. 쭉 가다가 다시 뒤로 후퇴되는 장면이 나와요. 후퇴도 굉장히 심하게 후퇴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파가 끝까지 그냥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후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이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런 영상들도 다 구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이 부흥이 되고 있는 들을 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 1절이죠. 여러분. 1장 8절. 잘 보세요. 1장 8절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8장 1절로. 1장 8절은 예언이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언제 예언이 성취되느냐? 8장 1절에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보세요. 사울은 그가 뭐라고 돼 있죠? 사울은 그가 글자가 위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스데반이 이제 여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이는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된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1장 8절에 아니 땅끝까지 흩어져 가지고 너희들 복음을 전거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흩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큰 박해. 그냥 박해가 아니고 무슨 박해? 큰 박해. 큰 박해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해는 뭘까요? 성취를 이루는 거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곧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예고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1장 8절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8장 1절이 되는데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처럼 보이는데 박해가 축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그러니까 박해라는 핍박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의 구조를 보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책을 쓴 거죠. 누가가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전체가 유대인이 다 썼지만은 이 이방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 성경을요. 누가라는 이 헬라인이 무려 4분의 1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쓰게끔 허락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수미상관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수미상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시작과 끝이 누가복음의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시작이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수미상관법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되냐?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대장인 걸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2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사도행전 28장에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세요. 바닥 보세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돌길이잖아요. 이게 로마의 돌길로 되어 있습니다. 돌길로 지금 로마 사도행전 28장이 뭐냐면 유라굴라 태풍을 다 피하고
결국에는 죽다가 여러 번 살아나서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로마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의 수미상관법 기법인 거죠. 어,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 그 왕을 로마의 황제 앞에서 증거하러 사도 바울이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처음과 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처음이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는 걸 선포하고 그 사이에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사이에 그 왕이 주요 도시들을 어떻게 점령해 들어가는 걸 보여주죠. 어떤 도시들입니까? 갈라디아, 데살로니카, 뭡니까 또 로마서, 어디입니까 또, 응? 고린도, 이런 도시들을 저기 빌립보, 뭐 완전히 로마의 주요 거점, 굉장히 큰 주요 거점 도시들을요, 그냥 복음으로 그냥 초토화시키고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책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중간중간마다 그런 그 왕이 탄생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점 도시들을 타격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걸 복음을 들고 마지막 황제 앞에 들어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실제 사도행전의 28장은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4차 선교 여행도 나중에 보면 다 설명해 주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책의 구조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13장부터가 이제 땅끝인 거죠.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이고, 예, 여기 13장부터는 이제 땅끝, 이방인을 위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전도 여행이 되고, 그래서 지역 중심에서 이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지역을 잘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장이 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예루살렘이 주로 주인공이 되어 있는 무대고요. 사도행전은.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13장부터가 진정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인공이냐? 안디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셔가지고 막 큰 박해를 막 이게 박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간 곳이 여기인 거예요. 안디옥으로 도망을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대부흥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여기서 누구를 파견했다? 이쪽 안디옥 교회에다가 가가지고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네가 가서 확인 좀 해봐라 하고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뭐 부흥들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거기서 담임 목사 해라 하면서 보낸 거죠. 안디옥 교회. 그래 안디옥 교회에 최초에 이제 담임 목사로 바나바 가게 되고 혼자서 감당이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굴 데려옵니까? 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오잖아요. 야, 사도 바울 와서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해서 사도 바울을 신임 전도사로 아주 신출내기 전도사로 데려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냐 예수님의 그 성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부터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복음이 어떤 식으로 핵심적으로 전거되고 있는지에 대한 코스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선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문도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마가의 집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거기서 이제 전시호로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을 예,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띠아를 이제 뽑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첫 번째로 내려다 준 게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음. 보통 이제 진정한 왕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성천에서 올라가신 것은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통치권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이제 이 땅에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첫 번째 했던
액션이 뭐다? 그냥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 이게. 그게 이 베드로의 설교에 다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주로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중심의 그 관점들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들을 깨트리는 설교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관념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 지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게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봐야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우리의 그 기존의 잘못된 패러다임들이 막 계속해서 박살이 나야 돼. 깨트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 번 더 읽었다. 그럼 그거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 내가 성경 몇 독 했다라는 거.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다시 깨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성령이 빌립에게 이더페 네시에게 복음을 전거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부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한테 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전도는 꿈도 안 꿨대도요. 이방인에게 이게 복음이 간다는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까지 오지도 않을, 만약에 거기서 머물렀다면 유대교로 끝날 종교가 기독교로 유대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담장을 넘게 되는 사건은 이 사건들인 거죠.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13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이제 16장은 왜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서구, 이제 유럽, 이제 서구라고 하죠. 유럽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여기가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 3장에서 이제 당당히 예전에는 숨어서 기도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고 베드로, 요한이 뭐 체포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제 교회의 그 어떤 순결함이 이제 훼손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 문제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 문제를 이제 사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7명의 집사들을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뽑게 되고 7장에서 그 7명의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8장에서는 빌립이 내시 이게 장소에 따라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들이 쭉쭉쭉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메시를 전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구역에 정통한 사람입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Who are you? I am Jesus, whom you persecute. No, no, no! Ah!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from me? Go into Damascus. You'll be told what to do. Help me. Someone! Help me! Help me!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뭐, 이제, 이 눈이 멀잖아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도 눈이 멀거든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저기 사복음서에 보면 주로 예수님이 자주 그 장면이 전환될 때 누구를 고쳐주냐면요. 맹인들을 눈뜨게 해준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네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눈을 다 멀게 합니다. 눈이. 그러니까 계속 뭔 얘기하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그 수천독을 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첫 번째 그 자기가 구약에 정통했다라는 그 생각하고 했다라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현신해서 바로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을 몰라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Who are you라고 하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What shall I do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What shall I do?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어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나서 뭐 봉사를 하고 해야 되지. 오자마자 봉사시키고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된대.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Who are you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What shall I do? 내가 주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흐름 측정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 수리아가 아까 이제 요 수리아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 이제 무대의 중심이 바뀝니다. 땅 끝에 이제 전투 기지 베이스 캠퍼가 됩니다. 여기가 베이스 캠퍼 굉장히 중요한 네, 캠퍼가 되죠. 베이스 캠퍼가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는 그 안디옥은 여기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보죠. 7번에 있는 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랑 이쪽에 여기 저기 밖에 받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거점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세계 선교의 이제 거점 도시가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가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도시 중에 의미 있는 도시들은요, 시리아, 평양,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양 완전히 동토의 땅으로 바뀌었죠. 시리아는요, 초토화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도시, 나라 기능을 다 상실해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도시들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참 참 이런 것들 보면 영적인 의미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이렇게 갔느냐를 이게 여기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음, 첫 번째가 이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때려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제 이 다메섹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눈의 비늘이 이제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한 번씩 이제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그 아나니아 며칠 전에 죽었는데요. 아나니아가 삽비라 사건 죽었는데 왜 또 아나니아 왜 또 나오냐고 왜 죽은 사람 부활했냐고 또 물어봐. 애들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그래서 아나니아가 세례를 받은 후에 즉시 각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 아들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하고 나서 바로 이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전도하면 진짜 맞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없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일본으로 여기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이제 머물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음. 아마 모세도 여기 모세가 머물렀던 데가 여기가 아닐까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머물러서 놀라운 걸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야가 나중에 그 번아웃 돼가지고 저기 뭐 나사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면 여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뭐 모세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내산이거든요. 보통 아마 여기서 이 사도 바울도 여기 딱 이 지역이 아마 시내산이 있었던 그 아라비아 광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주고 엘리야도 거기서 만났고 딱 동일한 장소에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요, 이 장소가 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도 그냥 계속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가 쌓여 있는 장소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냥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다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읽었던 구약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교정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진짜 배심을 하고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 이때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인하다가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바구니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피신해서 15일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여기서 머물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보내냐? 너 고향 다소로 이렇게 뿅 하고 올려보내잖아요. 이렇게 올려보내가지고 다소에서 10년간 이제 머물게 되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오죠? 여기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으로 이제 여기서 다소에서 10년간 머물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런 여정으로 시작되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 여기 뭐 사도 해시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물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죠. 3년간 이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그러다가 다시 피해서 어, 저기 아닙니까? 위에 도로에 거친 이 바구니에서 사람을 실어서 겨우 살려서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다 의심하잖아요. 저거 이중첩자다. 저거 예루살렘 교회를 소탕하러 온 사도 바울이다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그런데 누가 났습니까? 바나바가 났잖아요. 바나바가 내가 보증 쓸게.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진짜 회심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보증을 서면서 다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소로 여기서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 다소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다소에서 자기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10년간 머물게 되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코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복음이 확산이 되고, 음, 아까 말했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핍박할 공문을 받은 사울들. 이때부터 교회가 급성장할 때 동시에 사도 바울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대편에 있는 최고의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완전히 회심을 시키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울의 회심이 나오고 아나니에게 인도되는 사울. 그래서 눈을 다시 여기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이 이제 이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코스는 처음에 갔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요 밑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쭉 이어집니다. 실루기아를 통해서 실라미, 요 구브로섬, 사이프러스로 이 섬, 여기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여행할 때 또 잘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바나바 너 동네부터 가자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를 통해서 여기 갈라디아스를 쓰게 되는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 갑바도기아 이쪽 전체 지역을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여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나죠.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갈라디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 루스드라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전가도 여기까지 멀리까지 쫓아와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던져버립니다. 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어, 성 바깥으로 이제 던져 넣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이때 죽은 줄 알고 주변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옆에서 죽은 줄 알고 있었던 200km를 따라옵니다. 200km 여기 나오죠. 200km. 그러니까 요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보통 이가 갈려가지고 또 쫓아온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쫓아와가지고. 이때 이 사람을 살려주고 이제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여기서 디모데하고의 극적인 만남.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죠. 그래서 싣고 어디로 갔겠을까요? 아마 뭐 확실하지는 않는데 디모데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디모데 집에 가서 디모데가 잘 살았고 그래서 디모데 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치료하면서 디모데가 이제 음, 디모데도 그 집안이 상당히 좋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을 건 요 복음 전파를 보고 상당히 영향을 받았죠. 그때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아마 됐다.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따라 붙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리고 예.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이제 돌에 맞아가 이제 죽다 살아났으면 아유 나 집에 갈랍니다 이래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더베까지 또 갑니다. 또 더베까지 가서 온 길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코스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가게 된 거고 또 가다가 중간에 또 싸워가지고 마가가 집 돌아간다 해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 난 거죠. 근데 2차가 하이라이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이게 정말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때 했던 거. 이제 이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간 사람은 누굴까요? 이때 이제 바울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안 데려가느냐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완전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랑 같이 갈까요? 신라.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지금 요 보는 코스로 요렇게 이 코스로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누구랑 같이 가면서 이쪽으로 갈까? 바나바는 마가랑 자기 조카 마가랑 요 코스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요 에베소로 가려고 잡아놨는데 하나님이 요 가는 걸 안 돼 해서 막아버리죠. 위로 이제 북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아니라. 그래서 옆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요게 맞습니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 그래서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 했던 거를 다시 이제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시아로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성령이 막으셨다는. 성령이 막았기 때문에 이 2차 선교 여행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드로아로, 최종 기착지가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가 어디다? 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이 트로이의 목마. 이 트로이의 목마가 있습니다. 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요리 가려고 하는 것도 뭐 안 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이 트로이 유명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와달라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루디아하고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또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건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서 에게에서 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게 강. 이 강을 건넜다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 강을 건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 건넌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의 역사는요, 강을 건널 때 역사가 일어나.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에게를 건너면서,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넘어가면서 지금 강을 건넌 사건이, 이게 이 최초의 유럽으로 이제 기독교의 어떤 복음이 전거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강을 건넜다. 그래서 누굽니까?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것도 강을 건넌 사건이잖아요. 로마의 카이사르 장군도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은 무조건 다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도 강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굉장히 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실제로 거기에 회당이 없다. 기도할 장소가 없다. 그럼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강에서 기도합니다. 강에서. 강은요, 나중에 보면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는 장면도 나오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라고 네 배에서 생수의 어, 터진다라고 그 강, 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하고도 만남도 어디 있습니까?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는요 이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 저기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막 하는데 그 강가에 나와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루디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예, 빌립보 어디 사냐고 자기 집에서 묵으시라고 해서 빌립보 저기 루디아 집에서부터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카로 옮기게 되고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베레아로 하고 데살로니카로 가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서도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리고 뭐 그러면서 뭐 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제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안 돼 하고 뭐 그런 장면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많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고난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여기는요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막 하니까 야밤 도주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베레아까지 도망가잖아요. 그 베레아까지 왔는데 깡패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에서도 또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덴까지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이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덴으로 옮겼다가 이 아덴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 아테네에 와서 아 이제 여기서 막 설교하면 막 많이 믿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설교를 했는데 몇 명밖에 뭐 한두 명 뭐 몇 사람밖에는 못 믿고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다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가봤는데 여기는 완전히 뭐 도시가 완전 환락과 비슷하게 막 그런 도시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초대박이 터지잖아요. 초대박. 여기서 초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덴에서 대박이 터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 되고 여기서는 도저히 쪽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어떤 사도 바울을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수업이다. 이 여행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가 여기 보이시면 고린도는 여기 보이지만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섬처럼 보이지만 요 가운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 사이가 요 이렇게 바다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고린도 운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죠. 여기서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여기가 보이는데 여기가 항구가 갱그레아 항구와 레카이올 항구,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개 있고 여기 끝에 항구가 있고. 그래서 배가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여기 아까 배가 지나간 거 보셨죠? 여기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지 않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 로마가 여기로 로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가 뭐가 있느냐? 여기가 태풍이 칩니다. 태풍이 오는데 유라굴라라는 걸 들어보셨죠? 유라굴라 태풍. 유라굴라 태풍을 여기서 맞습니다. 여기 이 지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로마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이렇게 여기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보이는 여기가 뭐가 있어 하는데 요게 요겁니다. 요. 여기 보니까 배 하나가 지나갈 수 있게끔 딱 지나간 요게 지금 요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랍죠? 이게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세계 3대 운하입니다. 3대 운하. 자, 퀴즈. 3대 운하 불러보세요. 고린도 운하. 무슨 운하가 있을까요? 네, 파나마 운하. 또, 정답을 적어놔. 예, 정답을 수에즈 운하. 맞습니다. 예, 수에즈 운하. 예.
이 3대 운항입니다. 요 지나가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까요? 퀴즈. 요 배 하나가 여기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통행료를 얼마나 받을까요? 8천에서 1억을 받습니다. 8천만 원에서 1억. 그러니까 얘들은 봉이 김선다는 거죠. 가만 앉아가지고 통행료 받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뭡니까? 톨게이트.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렇게 가면요. 이 항해 일수도 줄어들고, 예, 난파도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비용이나 요렇게 돌아가는 비용 비슷합니다. 그래서 8천에 1억을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봉이 김선다는 거죠. 그래서 운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파나마 운하를 누가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이 파나마 운하를 지금 이제 전략적인 어떤 걸로 이겨내서 지금 자기들이 이제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 있는데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지도, 지역 이런 사이가 부도처럼 옛날에 이런 것만 잘 알아도요. 미국의 어떤 전략을 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어딘가 덴마크 그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린란드인가? 그것도 지금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지금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린도 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더라고. 많더라고. 이 대박을 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의 그 말발로 놀라운 연설을 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도시잖아요. 다 자기가 말하면 변정법으로 얘기를 하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의 안 믿잖아요. 한두 명만 믿고. 그런데 고린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냥 가서 전했더니 막, 믿겠다고 전부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놀란 일이 일어난 거죠. 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 코스로 진행됩니다. 이 코스로 진행되어서 지금 안디옥에서 다시 또 마치고 나면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오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전도 여행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뭐 그 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예수님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면 꼭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 감난산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꼭 감난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나. 1차 전도 여행 때 마치고 예루살렘 가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 오나.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항상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안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전도 여행했던 걸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잖아요. 야고보한테 보고도 하면서 동시에 감남산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나 보는 거예요. 땅끝, 이게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전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도 이스문노는 쏘이다 하고 저쪽에 미국도 우리도 이스문노 쏘이다 우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게 세상이 다가 아니죠. 땅끝이 무슨 땅끝이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되고 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가 핵심이죠. 여기서 3년간 머뭅니다. 여기서 3년간 원래 2차에 가려고 했던 여기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초토화시키는 거죠. 여기 에베소 이 도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점 도시들, 이 고린도가 여기에서는 수도고요. 데살로니카가 요 윗지방에서는 여기서 수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여기를 거점 도시들을 다 복음으로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고 난 이후에 빨리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돌고 와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 코스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에베소에서 예 보세요. 이게
에베소에서 여기서 3년간 머물고 나서 3년간 이제 하고 나서 여기서 막 진짜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을 합니다. 매일. 다른 데는 회당에서는 강론할 때는 회당에서는 6일마다 한 번이잖아요. 근데 두란노는요 매일 해버립니다. 이 6일과 매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배우는 성경 말씀 배우는 거랑 매일 세상 학문 배우는 거는 나중에 20년이 지났을 때 20년 대학생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의 사람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잡혀 있을까요? 세상 학문으로 뒤덮여 있대요. 매일 세상 학문 배우는데 교회 학교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갔잖아요. 그 7대1이에요, 7대1.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나 매일 그 배우는 거나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들 많이 세우는 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게 이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두란노에서 매일 하다 보니까 예배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마술책을 불태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3년간 하고 나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 고린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서신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말썽을 피우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답이 없고 하니까 고린도 이제 후서를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어떤 상황을 알기 위해서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요 3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이제 움직여진다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뭘 나중에 씁니까? 고린도 가서 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상당히 고린도 교회하고 갈등이 많았지만은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훈훈합니다. 다 화해가 됐죠.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화해된 편지들을 여기서 받고 다시 가서 고린도에서는 훈훈하게 맞이했고 여기서 무슨 책을 썼냐? 그 유명한 로마서를 그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베라는 어떤 여자를 통해서 베베라는 그 리카이언 항구에 살던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다가 이 로마서를 전달해주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음, 아주 진짜 금자탑과 같은 로마서를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쓰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여기서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깡패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깡패들이 기다리고 사도 바울 오기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요리로 못 가고 반대 방향으로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리를 못 가고 다시 깡패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통해서 드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드로아를 아소, 미둘레, 기둘라, 사모성, 밀레도에서 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유언과 같은 내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듯이 유언과 같은 밀레도에서 얘기를 하고 다시 밀레도에서 통해서 예루살렘을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본 것들 내가 한 번 더 지금 리뷰해주고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이 계속해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잖아요.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이 체포를 하잖아요.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잡히는 장면까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3차 전쟁. 자, 이거는 책을 쓴 겁니다. 고린도의 이 지역에 있을 때는 무슨 책을 썼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훈서를 쓰고 로마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는요.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걸 보내잖아요.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아까 거쳐간 거.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이게 책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책이 또 있어요. 원래 책이 이제 편지가 총 네번을 씁니다. 편지를.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요. 음, 고린도 후서는 2번하고 3번 책이지 옆에 책이 또 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나중에 보내고 이쪽에서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유라굴라 태풍 맞고 요렇게 올라가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 갇혀가지고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 게 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 게 이 책들이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막 수많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기도에 맞아 하나님 직통 계시받고 하나님 음성 듣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당신 죽는다고.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 중에 내게 정언하여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세요. 그 놀라운. 그러니까 기도 엄청나게 직통 계시 만나는 사람들이 가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면 당신 잡히고 결받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24절에 그 유명한 그 자기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 죽더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잡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 보세요. 21장 3절.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잡아버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잡힐 때래요. 뭐가 잡혔느냐? 이 헌금도 잡힌 거예요. 이때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간 거예요. 근데 헌금을 전달도 못하고 잡혀버려요. 그래 나중에 보면 막 그 어딥니까 어디 고린도 그쪽에 싸울 때 그 돈 네가 다 먹은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요. 그때 이 여기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엄청난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아까 예배소, 고린도 이런 데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딱딱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억울한 누명도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빼내잖아요. 빼내가지고 어디에 가둬놓느냐? 아까 어디죠? 거기 음, 가이샤라 감옥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가이샤라 감옥 가둬놓고 이제 바울을 구류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야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나 너희들한테 재판 못 받겠다.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너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시돈을 거쳐가지고 요렇게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유라굴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렇게 가가지고 고린도 요렇게 로마로 가려면 요렇게 해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제일 빠른 코스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요리를 안 가고 요 밑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유라굴라 태풍을 맞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지 않고 요 고린도라는 아까 전에 요 운하를 통해서 요렇게 해서 고린도로 가면 엄청나게 빨리 로마로 진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요 바울이 요렇게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여기서 맞이합니다. 맞이하다가 요렇게 해서 죽다 살아나서 요렇게 해서 로마로 입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로마로 이제 도착해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는 장면. 제가 시계가 몇 시죠 지금? 하고 제가 너무 오래 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시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보면 여기 그래서 요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됐죠. 여기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돼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이후에 이게 4차 전도 여행입니다. 풀려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스페인 땅끝까지 가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브롤타 해협이거든요.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가지고 요렇게 통해서 이게 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요렇게 통해서 그레데 가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예, 그레데에 있는 너무 오른팔 디도, 디도를 만나죠. 디도에게 또 전달해주고 요 밀레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로 한번 들어가고 다시 빌립보로 갔다가 이 니고볼리에서 다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다시 로마로 압송당하죠. 이때 간 감옥이 이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감옥. 이 진짜로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참수형이 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서 연출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옥중에 썼던 서신서들이 그런 거고, 여기서 썼던 거 이제 디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쓰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야,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아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고 나서 한 번 더 이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더 와닿게 되는 것이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긴 시간 제가 한번 준비를 많이 뭐 오늘 좀 짧게 해가지고 질문도 좀 받고 이래 죄송합니다. 말도 길어지고 좀 쉽게 설명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됐느냐? 그게 딴 것이 아니었다. 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썼던 책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그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풀려나서 보니까 제일 핵심이 뭐다?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목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사에게 줄 편지가 뭐다? 그게 목회 서신인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쓰는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게 목회 서신인 거예요. 목회 서신. 목회가 제일 중요한 의미다. 자기가 가만히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이걸 누군가에게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썼던 책이 그 목회 서신. 얼마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알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 이걸 나중에 떠나서 이 나중에 구원도 어떻게 된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 숨겨둔 비밀 병기입니다. 아주 비밀이에요. 그래서 목회 스시를 통해서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것들을 쓰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